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린 백성들이었습니다. 흉년이 자주 들었고 전쟁이 쉴 사이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역사가의 말을 빌리면 주후 70년경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저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자식을 잡아 먹을 정도의 배고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저들은 목마른 민족이었습니다. 거칠은 사막 위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면서 우물을 하나 파서 소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등을 돌려대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 모래와 먼지가 호흡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 모래와 먼지가 호흡기에 들어가면 씻어낼 물이나 마실 물이 넉넉하지 못한 목마른 민족이었습니다. 항상 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림과 목마름이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굶주리고 목마른 것 같이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름까지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군중은 현실의 주림과 목마름을 바라보고 염려하는데 예수님은 그 나타난 현실의 뒤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예리하게 바라보시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빵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옳은 일을 사모하는 의의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빵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의의가 없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니라 의의가 없기 때문에 빵이 모자라고 마실 물이 모자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이르게 될 때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치부하는 부조리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였지만 정작 문제가 일어나면 법은 약자의 법이 아니라 강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법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도둑은 행악자로 처벌되고 나라를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큰 도둑은 법을 이용하여 더 큰 세력과 힘을 키워가고 때로는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세상 법을 잘 지키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불공평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행복을 위해 만드신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율법적인 행위에서 내가 잘 지켜 만들어낸 의의가 아니라 의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여서 불의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며 괴휼하는 자들을 수수방관하십니까? 심지어
부자들이 이 고기를 잡되 가난한 자의 낚시까지 동원하여 그물을 동원하여 고기를 휩쓸어 잡고 기뻐하면서 그 그물에 제사를 드리며 향을 피워 초망 앞에 분향하며 소득과 식물을 더욱 풍성케 하는 이들이 있어서 없는 자들을 살육하는데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생각은 교만한 것이며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사람의 법으로 제정한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입니다. 현실의 불공평한 부조리를 바라보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 이 불행한 현실을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세계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도리어 자신의 불의와 죄를 탓하고 뉘우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의로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의 자리에서 떠나보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로와 쌓아온 의를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알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 이해가 쉬울 줄 압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나는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왜 주님께서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세리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보시고 의인이라고 복 있는 자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폼페이의 최후라는 영화나 소설을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폼페이가 멸망한 후 2000여 년이 지난 뒤에 그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AD 79년에 화산의 폭발로 순식간에 폼페이 시가 매몰되었습니다. 그 도시 안에 살던 모든 사람들과 그 찬란한 문화가 순식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지에서 죽어 화석이 된 시체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 도시가 이처럼 비참하게 멸망하였다고 보십니까? 그거야 화산이 터져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폼페이의 멸망 뒤에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어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숨겨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죄악과 음란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고 풀이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도시의 지진이 일기 시작하고 화산이 폭발할 징후를 보인 것은 AD 63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D 79년에 매몰될 때까지 16년간에 걸쳐 위험스러운 신호와 경고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 시민들은 자기들이 쌓아올린 황금과 풍요의 바벨탑 때문에 위험을 느끼면서도 그 죄악의 도성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화석이 된 시체들을 보면 거의가 무엇인가를 끌어안은 채 죽었습니다. 그 모양은 마치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보물을 마지막 순간까지 안고 뛰다가 밀려오는 뜨거운 용암에 뒤덮여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가 왔는데도 그 위험 신호가 16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도 그들이 줄이고 목마른 것은 불의한 생활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작 품에 끌어안고 달려야 할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와 국가는 불의의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주님의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증언해 주시고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